자, 원래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쭉 나가는 다음 주 또 3장인데, 잠깐 우리 계속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걸 봤으니까, 그 창조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이 이제 시편으로 이렇게 우리 인도에서 19장 지난주에 읽고 또 96장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자낫괴라고 아세요? 자낫괴? 일부에도 이거 아냐고 물으니까 한국에서 방문한 문서병제만 알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자낫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두 번째. 갓생은 아세요? 갓생. 갓생. 뭘 아세요, 여러분? 자낫괴라는 거는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래요. 그걸 줄여서 자낫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이렇게 좀 서치를 해보니까, 이제 이게 자본주의의 왕은 돈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자낫괴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원천은 아프리카 TV 그 BJ나 이런 거기에서 좀 이렇게 돈 벌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 뭐 이런 거에서 아마 문화가 나와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신조어같이 나왔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이제 괴물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나쁜 짓까지는 아니어도 차마 사람이 저래도 되나 싶은 부끄러운 행동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낫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나 봐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갓생이라는 거는 갓 말 그대로 G.O.D. 그 가수 G.O.D. 말고 갓, 예, 하나님이랑 갓하고 그다음 생, 인생을 합쳐서 남들 보기에도 되게 부지런하고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얘기할 때 갓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이제 한국의 네이트판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루라도 갓생 사는 법 알려줄게. 이게 원천이래요. 이 네이트판에 있는 글이. 하루라도 갓생 사는 법 알려줄게. 자, 그걸 제가 읽어보니까 7개인데, 1번. 일단 오전 6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외출 준비하고 산책한다. 그리고 2번. 산책하면서 편의점에 들러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9시까지 산책한다. 3번. 돌아와서 샤워한 다음에 1시간 정도 공부한다. 4번. 점심 먹고 또 2시간 공부한다. 5번. 전자기기 사용하지 않고 20분 휴식 후 또 3시간 공부한다. 6번. 욕조에 물 받고 목욕 후 꼭 과일로 저녁을 먹으며 영화 한 편 본다. 7번. 이후에 2-3시간 공부하고 잔다.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 9시간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9시간 놀고 있겠죠? 자, 이 갓생이래. 갓생을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걸로 지금 유행을 했던 모양인데. 그리고 뭐 인스타나 이런 데 이제 갓생 이런 건 얘기가 많이 되나 봐요, 젊은 애들 사이에서는. 이 성균관대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어떤 말 했냐면, 과거와 달리 개인 이력, 어떤 커리어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취향, 이런 것까지도 24시간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들이 젊은 친구들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비교로 인해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커져서 이분의 말은 오히려 행복도가 떨어졌다. 그리고 단국대 그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는 갓생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성과를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자기 통제를 통해서 자기 작은 성과와 또 성취감을 얻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SNS에 이렇게 갓생을 공유하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퍼블리사이 하지 않으면 자기 통제가 안 돼, 내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자기도 이런 대세에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또 이 교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갓생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다른 타인 단위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 단위에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래서 비교 우월감. 그래서 그 우월한 집단에 본인이 속하고 싶다, 거기 속해 있다라고 하는 어떤 동조 심리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게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쭉 있을 인간의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많죠. 대표적인 사람이 자크라캉이죠. 자크라캉이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잔악괴, 갓생,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아파짓 사이드에 있죠. 양극단에 있죠. 괴물같이 사는 삶과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지만 자기를 채근하는 이 삶. 자, 이 시대 현상을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둘의 너무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 속에서 저는 공통분모가 있겠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잔악괴나 갓생이 그 공통분모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잔악괴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준다는 믿으니까 잔악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갓생이라는 건 뭡니까?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 것이 내게 성과와 성공을 가져다 주고 거기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람은 믿음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게 갓생이고 잔악괴인 거예요. 자, 결국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예를 들면 이제 청년들 가운데 결혼하고 싶은데 막 잘 안 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저희 교회도 많잖아요. 결혼을 막 기다리는데 안 돼서 지쳐있는 싱글들이나 아니면 이제 드디어 만났는데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확신이 없고 그래서 결혼을 미루면서 막 이렇게 3년, 4년, 5년, 7년 뭐 이게 오래된 커플들이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3년, 5년, 10년, 20년 이제 결혼이 이제 오래되는 부부들을 보면 오래 결혼을 기다리는 친구들, 또 오래된 연인들, 오래된 부부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은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질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다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도 하고 행복해 보여주고 배우자를 막 칭찬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과묵해집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지고 옆에 배우자 보고 하면 얘기 주세요. 당신 왜 이렇게 과묵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과묵해? 왜 안 웃어? 당신 왜 안 웃어? 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 저도 아버지 교회 다녔으니까 30년, 40년 이렇게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 많죠. 우리 교회도 이제 한 17년 됐으니까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들. 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교회에서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 지금 현재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오래된 성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다 다녀봐도. 많은 사람들 특히 올해 전통이 한 50년 되고 45주년 기념 집회 와달라고 이런 데 가보면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뭐 이랬고 저랬고 그때 사람들 다 열심히였고 교회가 부흥하고 되게 재밌던 시절이고 그 목사님이 좋았고 뭐 어쩌고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를 추억합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반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행복한가 사람은 자기가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이런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척도가 있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척도가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발견한 척도는 뭐냐면 내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 아니냐를 발견할 수 있는 척도는 뭐냐면은
그 행복한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합니다. 지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과거 얘기가 아니라 미래 얘기를 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 떼창으로 많이 하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를 꿈꿉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면, 심지어 크리스찬은 그냥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끝까지 보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본단 말이에요.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은요, 지금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기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은 늘 부활을 꿈꾸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솔직히 큐티하거나 말씀 보거나 기도하면 매일 이 작업을 해요. 하루라도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으면 땅에 천착됩니다. 신앙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은 부활을 봅니다. 바울 보면 알 수 있죠.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앙 상태가 좋은 사람은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 배이가하지 않고요. 뭐 그렇게 사나보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열망이 강렬해요, 여러분. 열망이 강렬하고 그 열망이 강렬할수록 C.S. 루이스도 얘기하지만 미래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형제를 충실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혼식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신랑 신부가 대충 살 수 없죠. 그걸 준비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쯤에서 셀프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제 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두 번째 책이 드디어 10년 만에 나옵니다. 제목은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왜 다 목사님 동물 좋아하세요? 맨날 이렇게 나한테 묻던데. 거북이 느려도 행복하다. 이후에 이제 10년 만에 행복 시리즈로 두 번째로 내게 됐는데, 이번에는 21일간 묵상과 기도집, 21일 동안 성도님들이 셀프 특세할 수 있게끔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인데, 원래 오리지널리는 365일을 쓰려고 했어요. 한 2000페이지로.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접고 21일 딱 좋다 이러면서 21일 짧아요. 거북이보다 짧아요. 오늘 아침에 9시 예배드린 문서병대가 고래 그림도 그려주고 안에 이제 사파를 넣어줄 거예요. 첫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페이스북이 유행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저에게 꽤 많이 글을 보내주면서 격려도 해주고 좋았다 이런 것도 많았고, 한 2, 3년 전이니까 팬데믹 직전에는 한 청년이 잘 모르고 버지니아 공대 다닌다나 그 친구가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고 그러다가 책을 읽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지방에 있는데 막 서울에 찾아오겠다 해서 오늘 교회까지 왔는데 홀을 못 찾아가지고 못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워. 우리 NFC 사람들 모이는 거에 자기가 오겠다 그래가지고 막 지방에서 왔는데 이게 홀이 어긋나가지고 못 만나서 그냥 카톡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얼굴을 못 봤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AI 시대가 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뭐가 되든 간에 사람이 행복하고 싶은, 행복을 추구하는 갈망은 이게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하죠. 행복은 영원한 화두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쓴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 창세기 묵상을 시작하고 쭉 봤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한 얘기를 나눌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근원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애어나 이럴 때 해서 애들한테 이제 물으면 애들도 심지어 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왜 줬어? 이러면 애들도 정답을 알 거예요. 교회 좀 다니는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세상 왜 지었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겠죠, 애들. 그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는 잘못 이해하면 뭐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없이 영원 속에서 삼위일체의 완전한 사랑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면서 존재한 시간이 훨씬 더 영원한 시간이니까 더 많겠죠, 사실. 창조를 일으킨 사건보다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그러면 영원히 계셨던 그 영광 가운데, 행복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 피조물이나 인간 없이 잘 살고 계셨던 그분이 왜 우리를 만드셨나? 굳이 피조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쉐어해 주는 개념이죠. 그 영광을 reproduce 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만약 어렵다면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바꿔서 쓰는 단어는 이제 beauty, 아름다움인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의 시노님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광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면 빛이 나죠. 아름다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데, 지난주 인간 창조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담은 존재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존귀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 같은 존재로 결국 낳은 건데,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식을 왜 낳습니까? 이 자녀 낳으신 분들 많은데, 부모가 자식을 왜 낳죠? 자식이 필요해서 낳습니까? 노후에 얘네들이 나를 책임져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낳나요? 그래서 딸 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들들 노후 부양 안 되니까 주님 딸을 주셔야 됩니다. 요즘 대세가 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왜 자녀들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뭐 반에서 1등도 하고 막 하면서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그래서 나를 서포트 해주거나 아니면 얘가 잘 되는 거에서 내가 부모가 아너를 받으려고 그래서 애를 낳고 키웁니까? 깊이 들어가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은 자녀를 사랑해주고 그 삶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필요해서 낳기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사실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 재롱 보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찬양받고 경배받고 이럴 필요가 원래 없는 분이었다니까요. 이미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사랑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또 찬양과 경배를 요구하시죠. 명령까지 하죠. 경배하라고, 순종하라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두 번째 이유가 있고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간단한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찬양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해요. 이게 안 되면 찬양은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You are worthy라는 표현을 하죠. worship이라는 단어도 worthship에서 온 거죠. 하나님이 가치를 인정한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가 worthship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worth한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 반사로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존 파이퍼, 그 전으로 들어가면 조나단 에드워드 뭐 이런 분들인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고 기독교 희락주의에 대한 책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웹사이트에도 보면 이 단어가 가장 하이라이트해서 나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나오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most satisfied, 가장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쾌락주의,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예배하고 삶에서 다른 재미를 찾고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이 선악과 원죄 사건,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으로 most satisfied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most satisfied가 안 되니까 선악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안 보여주고 자기를 감추고 우리를 예배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자연 속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그 빛을 달처럼 리플렉트 하는 거잖아요. 태양이 비추면 그 빛을 달은 리플렉트 하잖아요. 그 리플렉션이 예배란 말이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목적도 어떤 습관적인 주일 성수 그런 걸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주일 빼먹으면 깨림직하고 찝찝하고 뭐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행복에 살아갈 이유와 행복의 참 근원이 되시고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자, 그러니까 찬양팀의 찬양이 어떻고, 뭐 설교가 오늘 어땠고, 자, 이런 건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발견하고, 식물로 비유하자면 햇빛 받아서 광합성하고 피어나는 꽃을 피우는,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안식인 거예요. 안식일로 그치는. 인간의 그 창조가 절정이라면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거든요. 우리 지금 안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식이란 건 이제 다 끝나고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행복의 퍼펙션을 말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안식과 행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창조주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행복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땅의 현실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예배의 왜곡이죠.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예배의 왜곡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예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로마서 1장 얘기처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셀프 워십이다 이거죠. God's worship이 아니라 God's glory가 아니라 self glory다 이거죠. 이게 로마서 1장 얘기입니다. 21절에서 25절 유명한 예배에 관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람이나 개나 개발 짐승이나 기업이 아닌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점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따르면 바울의 주장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Technically, realistically, there's no atheist. 무신론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서프레스하고 있다는 표현도 나와요. 진리의 그 발견이 일어나는데 자기가 스스로 서프레스하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망해져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죄의 핵심이다. 자,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망가지고 왜곡된 세상, 그리고 사람마저도 죄로 타락한 그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때가 참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죠. 이게 크리스마스고 복음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면 뭘 깨달아요? 베드로가 예수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뭘 깨닫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되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전부 다 회개했던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죠? 영광의 빛을 보면 자기가 존재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돼요.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 빛을 반사하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신의 그 영광, 그 희생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는 다 맛보고 그리스도인이 됐죠. 인간을 위해 그래서 인간을 위해 고통받으시면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신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 이런 건가? 그 사랑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힘으로 지배하고 떵떵거리면서 와서 총칼로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그런 팍스 로마나의 시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기쁨으로 숭배하고 경배하겠습니까? 로마 시대 그렇게 도시마다 황제 숭배하라고 그거 다 심어 놓는데 그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정말 숭배를 할까요? 먹고 살려고 하지? 아니면 그 원형 경기장 집어넣어서 죽이니까. 휘어로 월십하죠. 뭐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은 분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연약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십자가 예수를 보면서 이거 뭐지라는 멘붕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하시지?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이게 헬라인들은 미련한 거, 기적을 원하는 주이시들한테는 무능력한 걸 안 믿는다고 돼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전도할 때 다 현상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That's foolish. 아니, 그건 되게 impotent, 연약한 거다. weak한 거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비롭게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서,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 돼서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인카운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안 한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하고 만약에 세례받았다면 이제 세례받은 것도 의미가 없죠, 사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알릴 수도 없죠. 이 아름다운 예수를 안 전할 수도 없죠. 아주 천박한 예를 들면 메시 축구를 예를 들어봅시다. 메시 축구에 매료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만 보면 메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제 봤냐? 어제 그 게임 봤냐? 골 넣는 거 봤냐? 가마차기 봤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
현란한 몸짓, 어떻게 해가지고 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찬양한단 말이에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한단 말이죠. 아주 멋진데 여행지를 갔다 온 사람이라 칩시다. 뭐 요세미티다, 뭐 그랜드 캐년이다. 이런 장엄한 대자연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라 쳐요. 그 아름다움의 광경에 너무 아름다우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우면 숨이 막히기도 하고 압도당하는 경험을 갖게 되죠. 그죠? 그 아름다운 광경 안에 위험까지 들어있으면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그 매제스티와 그 뷰티가 같이 섞여 있을 때. 자, 그런 경험을 한 그 순간에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막 나누는 거예요. 갔는데 와 진짜 대박이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메시의 아트사커나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뷰티와 영광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구나. 뭐 예술이든 음악이든 다 마찬가지죠. 자연의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이걸 잘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에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우리가 매료되는 아름다움의 배후에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름다움을 새 노래로 노래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해 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창조의 이유요, 새 창조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의 1문답에 나와 있죠. 우리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다 알죠? 애들을 또 심지어 잘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죠? 이게 two different thing이 아니에요.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게 아니라 사실 and보다는 by가 더 맞죠. By enjoying Him forever. By enjoying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to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잔 파이퍼 목사님들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소위 파이브 솔라를 외쳤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로 스크립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구원해 주신 목적이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 우리 삶의 일상의 영역, 먹고 마시는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의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자, 이 얘기는 우리의 인생을 24시간 완벽하게 살아내라는 갓생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삶의 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새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유니크한 행복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라는 거는 뭐 잔뜩 해가지고 기쁨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올 건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바울이 얘기했죠. 말세 현상에 대해서. 자, 우리가 그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지금 자기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제가 때론 자아과잉이라고도 표현하죠. 너무 과잉이죠. 전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죠. 자기 과잉, 자기애.
자, 그러니까 자기를 부풀리다 보니까 헛된 허영심을 찾게 되죠. 수준에 넘치는 거품이 끼죠. 자기 실력보다 거품이 많아지죠. 자기 허영심. 그게 또 안 채워지니까 불안해서 불안감. 더 지속되면 우울해지고, 더 지속되면 두려워지고. 그래서 이런 걸 아니까,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해서 분주하게 막 살죠. 갓생을 살죠. 자,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을 못 주는데, 그거 헛된 우상들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이런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통치해서 꺼내주고 진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빛 속에 함께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특권과 행복이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거 묵상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당연함에 중독돼 있어.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해가 뜨는 게 당연하고 의자 깔려 있는 게 당연하고 모든 게 당연해지면 감사는 없는. 반찬 주는 게 고맙고 밥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고 국이 왜 이렇게 짜노? 뭐 이렇게 오늘따라 김치가 덜 절여졌네. 이상합니다 우리. 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쐬고도 돌아서서 다시 죄 가운데 살아버린다. 그 찬양하는 삶이 여기서 찬양하고 높이던 하나님의 영광의 햇빛을 받던 그 빛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빛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게 사실 내년도 저희 띠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썼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행복을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를 왜 우리 집안에 보냈는지 이걸 너희가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글로리파이하고 살았으면 그 행복을 네가 이 나이부터 누렸으면 좋겠다. 그 행복이 우리 가정 안에 부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